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또 하나님의 한 패밀리로 우리가 되었는지, 하나님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주 한 번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니까 거북이 걸음이고 조금은 이렇게 지루하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하니까 좋죠, 그죠? 네, 오늘 우리 봐야 될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 둘 셋. 네. 안에서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을 때 생각하라는 게 이게 영어로 보면 remember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데, 지금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라는 건 항상 앞에 있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뒤에 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안에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리얼라이즈 한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양쪽을 갖다 비교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아마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러므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제일 먼저 뭘 기억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래요. 이 안에 실제적으로 이들은 우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를 행했다는 이유는 또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통치 밖에 있었던 이야기들인 거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왔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인류를 갖다가 둘로 이렇게 나눠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한쪽은 그렇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이제 현재 갈라진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우선 우리가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11절부터죠. 안에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와 또 그들이 받을 그런 특권과 이런 것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다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되는 그런 특권들로부터도 떨어져 있었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14절부터 뭔가 반전이 됐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져온 평화로 인해서 이제 그분의 백성들과도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이런 모든 유익들이 다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면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 안에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에게 뭘 행하셨는가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 그분은 우리의 평화라고 그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평화라는데 그 우리의 평화라는 그런 의미가 도대체 어떤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돼요. 적어 보시면서 뭐를 하시고 이걸 한꺼번에 쭉 이렇게 글로 쭉 해놓으시면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뭐를 하시고 쭉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뭐를 하시고 하고 줄을 바꿔야 돼. 그리고 또 뭐를 하시고 또 줄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열이 쭉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평화신데 제일 먼저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율법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둘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는 이러한 걸로 이렇게 적어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 봐요. 먼저 우리가 이전의 상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라는 게 뭔가 했을 때는 안에서 모든 특권들이 다 빼앗긴 상태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멀리 있는 너희들 멀리 가까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안에 매번 우리 디스커버리 지저스 클래스를 할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제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전해지고 싶은 이 부분들은 항상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성장도 그렇고 처음에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어떤 형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있어갖고 그 질문들을 답변하기가 수월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렇게 갖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논쟁으로 가요. 논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목적은 진리를 찾기보다는 안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얼굴이 벌개지죠. 그러면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참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속이 달아오르니까 이제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내 사역자를 보내겠다고 내 사자를 너희와 함께 보낼 테니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 울면서 슬퍼하고 하나도 단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했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는 걸 뭘로 합니까 하는 거예요. 뭘로 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뭘로 합니까? 다 해도 다 잊어버렸죠, 그죠? 괜찮아요. 또 배우면 되니까. 교회는 잊어버려도 계속 가르쳐 주는 데니까 조금 더 마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고 저쪽은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 틀린 건 뭐냐면 우리는 A라는 걸 믿고 너는 B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한번 토론을 벌려볼까 해가지고 백날 벌이게 되면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 세트 이론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게 산테마니즘이에요. 그것은 이 한 세트의 이론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갖다가 하나의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내가 갖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지식을 못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못 이를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우리 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죄가 와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을 뿐 아니라 이 죄가 와서 또 뭐를 분리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분리했어요? 우리끼리도 다 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을 뿐 아니라 우리도 분리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분리된 채 한 세트에 그것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그 한 세트의 어떤 이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것이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이게 안에서 어느 이론이 맞느냐하고 이거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저 사람들은 세상과 또 무너진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안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뭐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도 있는데 그 관계에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다가가고 우리를 주고 하는 이런 건 안 한 채 뭐예요? 저 사람들은 돈 모으면 전부 교회에다 갖다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회도 갖다 바치고 뭐도 받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도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한테는 되게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분노로 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아갖고 아주 크리스찬들하고 이게 절대로 거래하지 말라고 지긋지긋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아주 굉장히 이거 인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말은 우리가 이걸 믿으면은 뭐죠? 불신지옥,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진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냄새들만 풍기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도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절지어 바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교도로서 절지어 바치고 이러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짜고 사람들한테는 지독하게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 종교적인 냄새만 풍기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떨어져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목록들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싹 지워가지고 이제는 없다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일 뿐 아니라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메시지들은 나중에 이제 그분은 우리의 평화시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좀 더 그렇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의 이전의 삶은 그렇게 디스커넥트 되어 있던 거예요. 전부 다 분리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전부 다 디스턴트하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내가 내 패밀리라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패밀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패밀리라 그러지.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봐봐. 왜 그러는데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아예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도 뭐예요? 이게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할례라는 이야기는 할례를 왜 받으라고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전부 다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했을 때 이 소망도 없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소망 갖고 살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어떤 소망이 없었느냐 하면은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우리끼리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쉐입되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전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영역 속에 밖에 있어요. 이러한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러한 처지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고 분리된 그것이 문제란다면 해결은 바로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뭔가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밖에예요? 공동체 밖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내가 부정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부정하다고 선언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 안에 공동체 안에 못 살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엑스코뮤니케이트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 문둥이가 고쳐졌어요. 그리고 온갖 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이게 신약의 이 복음서 안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죄가 단순하게 용서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죄가 단순히 용서되고 우리 죄가 용서되고 공동체 밖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죠? 문둥병자가 나와갖고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하게 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문둥병이 나왔구나 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가서 제사장에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갖고 이게 모세가 드린 명한 예물이 뭐냐면 흐르는 물에 비둘기 2마리를 갖다가 데려갖고 하나는 잘라갖고 목을 잘라갖고 피를 거의 다 흘리고 하나는 자유케 놔주는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야만이 이 사람이 정식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하다 선을 받고 이 의식을 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바로 다시는 분리가 없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다시는 분리가 없는, 다시는 이별이나 서로 갈라지는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신의 그런 공동체 안으로, 자신의 가족 안으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했을 때 우리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아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어야 되죠, 그죠? 하나가 자유케 되고 하나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거절당해야 돼요. 하나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가 디스파이스를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예수님이 디스파이스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당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 afterthoughts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자 그 뒤에 만들어낸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beforehand인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패밀리들이,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2장의 2절부터 4절이나 아니면 5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나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들어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멀리 있던 너희들 가까이 하고 이런 모든 여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약간 이상한 표현들은 그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고 거의 다 구약에서 따와요. 왜냐하면 구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서 나온 그 의미들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따온 말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피는 바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흘리신 피라고 하는 거죠. 그 바로 이렇게 그 흘리시고 그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서 아버지에게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you need me인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그리고 그분 안으로 우리를 데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희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모든 것들은 구원을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평화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평화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그 평화로하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편해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또 이걸 잘못 알고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건 성경제. 근데 갑자기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 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평화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얻는 그런 평화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것, 적대적인 것들, 이런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평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되었던 것들을 전부 다 화해로 이끌으셨고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이 평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평강에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얘기해요. 우리의 복음은 바로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이 또 그렇게 해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구원과 동일시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들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적대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먼저 네거티브하게 단순하게 우리의 그런 어떤 적대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평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적대적인 것들이 다 그쳐지는 그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같이 거하는 삶, 여기까지 가야 적대적인 것만 없어졌을 뿐이지 서로 뭐죠? 소닥 쳐다보듯이 이제는 우리 각각이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적대적인 것이 그칠 뿐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평강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 그래요. 샬롬. 이것은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번영과 안전과 그리고 좋은 관계야 그리고 이 관계의 순수 정도를 이야기할 때 샬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 갖게 되는 삶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6장 24에는 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야훼가 우리의 평화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 모든 전쟁의 도구들을 전부 다 농기구로 바꾸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막힌 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는 무너뜨리고 하나는 건설을 해야 돼요. 그게 뭐를 무너뜨려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수평적으로 우리 인류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서로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으로 쫙 갈라져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뭐가 갈랐냐면 바로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갈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갈란 거예요? 율법이 갈란 거예요. 하나는 법이 있고 하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갈랐던 거예요. 하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는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셔가지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뭐예요? 인간끼리 평화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하게 갈라져 있던 것은 바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었어요. 율법이 어떻게 막힌 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과 그 계명들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들 간에 서로 갈라놓는 그런 장벽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이 장벽을 허무시고 나니까 이게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들을 이방 세계와 구분할 때 법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법을 가진 것을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 속에 보면은 저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저들은 돼지고기 먹고 부정한 동물들 이런 음식들을 먹지만 우리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법안에 나오는 레귤레이션들이에요. 그죠?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들은 왜 저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못한 거 아세요? 나중에 이게 그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뒤에 이 모든 서신들 바울의 서신들 안에 보면 이 식사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이 뭐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전 총회가 열려요. 그 전 교회에 전부 지도자로 하고 전부 총회를 다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우리 이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식사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개고기를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에 있는 사람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것들이 개고기를 먹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갈라놓은 게 뭐가 갈라놓은 거예요? 음식에 대한 관습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맞아요?